성령 강림 주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역사는 그 후 기독교 역사상에, 우리 신앙의 역사상에 항상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그 믿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세주이시고 그가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했고 이것을 깨달아 안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가서 지금까지는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아가 증거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깨닫고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쁘게 변화되어질 수도 있고 더 좋게 변화되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성령의 감화와 변화는 아주 새롭게, 아주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깨닫는 것,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왜냐? 성령님께서만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로고가 이 불꽃과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로고가 이렇게 십자가와 성령의 불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로고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 로고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라고도 부르고 위로자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요 성령님으로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심을 입증해 주셨던 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양의 사람들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진리의 영인, 이게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천도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성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화로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양의 성인들은 이 천도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것은 진리다 라고 믿는 그것이 진정한 진리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천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의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앉아 묵상하는 겁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하면 통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의관을 정제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앉아가지고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내 속에서 사욕으로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천도를 그것을 알아 그것을 임금에게 간하고 임금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천도에 따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그 오래된 옛날부터 성리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로 이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설명하기가 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쫓아서 사는 그것이 무엇이냐? 사심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종교교회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은 아주 그 신앙이 좋고 교회를 잘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은 그 무슨 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자기 그 부모가 그 아주 그 훌륭한 신앙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신방을 온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신방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사정 얘기를 좀 듣고 그러고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를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 김종필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김종필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력이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김종필이하고 친구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김종필이가 하는 뭐가 어떠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김종필이하고 같은 선상에다가 놓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을 함께 갔던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서 저게 뻥치는 소리다.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써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종필이하고 자기가 친구이고 비슷하다. 그래서 자기를 끌어올려 가지고서 김종필이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얘기를 하면서 종필이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김종필 씨라고 붙이지도 않아요. 종필이가 어쩌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진짜 김종필이하고 친구인지 어쩐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자기를 끌어올려 가지고서 김종필이하고 비슷하거나 같은 선상에다가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은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김종필이하고 똑같아지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가가지고서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말이지. 그럼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는 건데 헛된 망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사욕과 나의 욕심과 허망한 탐욕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기에 나를 자꾸자꾸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합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한한 보람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인생에 사람이 사는 도리에 있어서의 온전한 것을 터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천도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진리의 영에 나 자신을 자꾸자꾸 끌어올려 그분과 함께 합일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나의 하는 일이 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책을 보면서 그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수도원 운동이 그 중세 시대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겪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그분에게 자신을 끌어올려 가까이 가려고 했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어디다 짓는 거 아니? 산속에 높은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분들을
이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부합되어지도록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로 가까이 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잘 가시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생의 세계에 다 이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간구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힘써 살아계신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